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지만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때 노새를 타고 가다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렸습니다. 압살롬을 태운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은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 중에 사령관이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본 다윗의 군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대장이 되는 요압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장님, 지금 압살롬이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요압이 말합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압살롬을 당장 죽이고 오지 뭐했느냐? 네가 죽이고 왔으면 내가 은덩어리 10개와 훈장을 너에게 달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요압이 왜 안 죽였냐? 압살롬을 죽였으면 큰 상을 받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병사가 한 말이 참 명품입니다. 이 병사가 하는 말 참 멋있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저는 수요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이름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말단 병졸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는 다윗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습니다. 요압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던 것입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요압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살면 끝까지 왕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창을 들고 나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요압에게 말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제가 다윗 왕께로 달려가서 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지 말라. 왜냐? 왕의 아들이 오늘 죽은 날이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날 좋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압은 아히마하스 대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가서 본대로 왕에게 전해라. 에디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질러 다윗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문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왕이 말합니다.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온 사람을 알아보고 파수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로 가까이 와서 인사하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 나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대해서도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압살롬 죽었습니다 해야 하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슬프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아주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뒤따라 들어온 에디오페 사람에게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뭔가 눈치 없는 대답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크게 울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아들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과 죄악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반란군을 진압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지지했던 반대 세력들을 다 죽이고 본보기로 처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반역자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란자 중에 가담했던 아마사란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마사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이 아니고 압살롬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서하고 이 사람이 다음에 요압을 대신해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함으로 다시 다윗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용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올라오시라는 연락이 옵니다. 19장 14절에 나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해서 다윗이 피난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마무리되고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나룻배도 준비해주고 다윗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19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욕하고 돌을 던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자 또는 박쥐 같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박쥐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박쥐는 쥐처럼 생기기도 하고 새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쥐편에 붙었다가 새편에 붙었다가 하는 기회주의자를 박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다윗은 용서해 주지만 이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이 시바라는 사람도 나와서 떡과 포도 등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다윗의 일행들에게 먹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재산을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음 수요일에 이 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